어린이 주일, 꽃주일이기도 하고 5월달 화사한 그런 계절의 여왕, 그 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힘듭니다. 그렇죠. 힘듭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고, 어른들은 직장이나 사업터에 가지 못하고, 우리들은 교회에 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다 막혀있는데 가정으로. 그래서 우리 가까이서 늘 학교 등하교 하던 그런 우리 아이들, 캠퍼스에 간 그런 우리 자녀들 다 가정으로 불러서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주어진 선물인 것을 우린 기억하며, 가정으로 돌아간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복잡하네,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우리는 아이고가 아니라 야 하면서 우리가 보내야 될 그 놀라운 시간들이니, 오늘 본문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가,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교훈하는 그 교훈을 우리 가슴에, 가정에 담아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는 가족을, 남편들은 내가 책임지는 줄 알고, 또 아내들은 내가 살림하는 줄 알고, 그래도 이 미국 땅에서는 내가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등등 자기들을 내세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 이끌어가는 거야. 내가 아빠 엄마보다 영어도 잘하잖아. 내가 더 젊잖아. 등등의 이유로 내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하면서 가정을 그렇게 꾸려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집,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인도자는 주님이셔 하면서 가장 먼저 이 가족에서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세우심과 주님의 지키심을 감격히 하면서 왕이신 주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정에서 나야 나 때문이라고 어깨 피면서 힘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무엇을 해서도 주님이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가정이 됩니까? 어떻게 그 영생의 그 식구들이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이민 땅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을 세우시고 어떻게 지키시는 것인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가까이 있던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습니다만 이 베단이 가난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었는지 아시지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온유이가 함께 살고 있었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가시고 오시고 또
마지막 그 일주일 고난 당하실 때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주간에 있으시면서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 베다니, 특별히 이 마르다, 마리아, 나솔의 집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집안을 아주 본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멈춰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가정을 헤아리셨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실 때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날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을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치 그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이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을 어떻게 세운다? 예,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 중에 어려움은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 장사 다 지내고 이제 막 그 시체 냄새가 나는 그 자리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라운 그 능력으로 그 가정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할 때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정을 그렇게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그것은 말씀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능력, 이적, 표적, 상상 못할 그런 방법으로 가정들을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베다니가 놀라운 동리가 됩니다. 어떤 동리인지 아세요? 가난한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즐겨 찾던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 잘 섬기고 겸비하게 그 무릎 앞에 앉고 또는 막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감격해 하는 그 베다니, 그 가정에 너무 놀라운 이 기독교 역사에 잊혀지지 않을 그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베다니 마을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와,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자리가 베다니. 이 베다니가 유명한 동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 잘 섬기고 겸비하게 그 참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은 그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그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 가정은 또 감사하고 그런 가정이 되는데 거기서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승천의 자리가 된 거예요. 베다니 사람들이요, 이 나사로 집안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승천하시는 그 주님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거기서 그 마을에서 경배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경배한 것이에요.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가정마다 각 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각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말씀 받고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계속되던 가정인데요, 주님이 승천한 그 자리,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주 앞에 경배하게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베다니, 하늘의 문이 열린 그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여 각 가정에 주님께서 도우실 터이니 주께서 각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니 말씀으로 각 가정을 풍성케 할 것이니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셔서 넉넉한 은혜,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터이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주님 앞에 겸비하게 예배 드리다가 가정에 예배가 있다가 또다시 우리 이 본당으로 돌아와서 각 교육부서로 돌아가서 각 회의 중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성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세우시는가?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할 일은 아주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왜? 주님께서요 너무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부욕케 하시니까요. 왜?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 가정을 갖다 지켜주시니까요. 우리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시니까요. 우리 아이고 큰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곧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면서 주시니까요. 겸손히. 그 다음에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뉴욕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몇 년이 아니라 지금 몇십 년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몇십 년, 내가 한국에서 산 것보다 미국에서, 특별히 뉴욕에서 산 게 더 많아 하시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뉴욕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 서부에 있는 사람들 이 동부에 오면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왜 이렇게 빨리도 움직이는지. 너무너무 이 속도가 빠른 거예요. 하여튼 상대적으로 빠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도시생활, 아니 현대가 다 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막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빨리 달려서 아침부터 빨리 달리는 거예요. 막 늦게까지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또 그리고 나서 또 새벽이 되면 또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뉴욕 사람 다 빨리빨리해요. 더 빨라요. 한국 사람은 더 빨리 막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도시에서 스탑. 우리가 빠르지 않으면 뒤처지고 빠르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스탑시킨 거예요. 가정으로 다시 가. 가정으로 가. 왜 이렇게 길거리 빨리빨리 아니냐? 왜 이렇게 빨리빨리 차를 갖다 움직이냐? 뭐 이렇게 바빠? 스탑. 이렇게 빠른 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거기 우리의 성공에 또 우리의 그 앞날에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일찍 일어나요, 늦게 누워요, 수고해요,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삶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됐잖아. 잠, 쉼, 좀 슬로우 다운. 너희가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다 내가 해줘.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가족도 없어, 부부끼리도 뭐 부모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누가 형제인지 뭐 자매인지 모를 정도로 캄캄하게 잊어버리게 막 혼자서 막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 사람 저리 바쁘고 저 사람 저리 바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식이었다니까요. 너무 그것이 심하고 더 빨리 가니까는 싹 다 모여봐.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들 가정에 필요를 채워줄 거야. 너희들은 이제 평강하라. 좀 그 속도를 슬로우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천천히, 그리고 세 번째 귀하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존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 평가, 존경심, 이것이 아주 의외로 낮습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내는 동안에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사는 그런 세상은 그냥 세상이잖아요.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준행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멍들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아주 낮추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자꾸 누군가 비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서 나는 안 되는구나, 뭐 하다 보면 저 친구가 저기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좀 되는가 싶으면 뭐 상상 못할 그 일들이 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포기하게 만들고, 나는 이 인생이 이게 아닌가 보다. 거기다 자꾸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야야야, 너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캠퍼스에서 무슨 교회야? 교회가 어디 있냐? 지금 한인교회가 어디 있어? 그 멀리 그 밴도 잘 오지도 않고 그거 아니야. 지금 공부의 학점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인맥을 쌓아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너 같은 애 이렇게 안 좋아해. 꼭 계시다고 생각하지 말아봐. 안 계신 것 그거 가능하잖아. 부모 너무 바쁘셔. 너 귀찮아해. 그 눈치도 못 챘냐? 세상에 나가서 그러고 왔는데 집에서 하는 전화가, 카톡이, 이메일이 만났을 때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준 그 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은 꺾이고 또 꺾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껏 위축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딸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편애했습니다. 이 요셉을 아주 사랑했고요, 또 그 동생 베냐민은 또 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아주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 알지요? 왜 몰라요? 옷 입히는 거나 음식 주는 거나 일 시키는 거나 아주 차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오래간만에 보게 됐을 때 형들의 그 시기심, 미움, 질투, 이것이 다 응어리져서 저거 죽여버려야 돼.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저 동생, 어린 동생에게 얼마나 이런 그 어이없음을 당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그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그 일들은 야곱의 그 10아들이 그랬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니까요. 자기들은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우린 삼류 인생이야. 우린 변두리 인생이야. 우린 버려진 인생이야.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쓰레기 인생이야. 그 이상이 아니야. 우리는 한 번도 존중받아본 적이 없어.
불안한 그 자존감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자녀가 누군지 일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그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기업, 여호와의 기업. 이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히 보는 그런 자녀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는 내가 함부로 말할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있고 보내신 이유가 있고 내게 그 맡긴 위탁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함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막 말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상처받고 왔는데 거기다 막 속을 뿌리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겁니다. 이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들만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업이니까, 주님의 작품이니까요, 내게 맡긴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것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그런 화살 같아요. 이 화살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확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격려받고 막 힘을 얻고 그는 밖에 나가서 원수들과 담판해도 이기는 겁니다. 나는 부모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 날 사랑하는 분이 있어. 나는 인정받는다고. 만약에 너 부모가 하면서 너 하나님이 널 버린 거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얘기야? 나는 주님의 기업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우리 아빠 엄마가 인정한 사람이야. 난 잘된대. 난 소명이 있어. 어딘가 이제 난 날아갈 거야. 그 주님의 소명에서 나는 힘있게 날아갈 자야. 자기의 정체성, 소명, 그 부모의 인정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런 것들로 가득한 자는 원수와 담판할 때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쫄아요. 쫄 때서 쫄대나고 왕대서 왕대난다, 이런 말 아시죠? 이 대나무도 쫄쫄한 그런 대나무가 있고 왕대가 있습니다. 야, 그런 동네에서는 그런 왕대가 나는 거고 쫄대 동네에서는 쫄대가 나는 거예요. 부모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 부모는요, 자기 아이를 갖다 요 앞에서 뭐 실수했냐, 뭐 했냐, 성적 못했냐, 그것으로 막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이 성적, 오늘 요번에 받은 이 B라는 성적은 천하에 없었다. 천하에 없긴요, 우리가 다 받아봤는데, 우린 C도 받아봤는데, 막 가문의 수치다, 이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야,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막 천하에 없는 것처럼, 다 큰일 난 것처럼 막 거기다가 막 퍼부어대고 거의 뭐 저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종쳤다, 그 정도 가지고는 갈 데가 없다, 막 부모가 저주하고. 아니에요.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미래를 갖다가 찬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는요,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대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 어린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가 있잖아요. 이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세대 신앙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다음 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귀히 여기고 또 보듬고 각 가정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꿈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갖다 뭐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몰라요. 기도, 그러니까 이 지혜가 확 열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들려주신 꿈이 있습니다. 김성국 목사, 오대양 6대주 가서 설교를 하라. 그래, 오대양 6대주, 그게 그 어머니의 사이즈예요. 온 우주 가는 거예요. 우주는 온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이 미국 땅에서 제가 설교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남미에서 설교하고 유럽에서 설교하고 저 중앙아시아에서 설교하고 한국에서 설교하고.
아직 아프리카는 못 갔습니다. 예, 아프리카도 가야 되는데. 하여튼, 오대양 육제주의 그 비전을 갖다 주신 거예요. 오대양 육제주의 비전을 어머니가 쫙 주신 거예요. 너는 날아갈 때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다니까요. 몇 차례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무슨 가정 예배나 무슨 예배 드릴 때 오대양 육제도 가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저희 가슴에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요. 얼마나 많이 아팠는데요.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데요.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데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들려준 그 꿈, 아버지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소망, 뭐 이런 것들이요, 이 모든 문제를 막 뛰어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가서 보고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하나님 가서 배웠고 아버지 어머니 가서 배우면서 이렇게 삶을 살았다, 내가 잘 지켜봤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와, 그 이야기들이요 잊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오대양 육대주에. 여러분들, 아이들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이들이 누군데요? 다음 세대를 갖다 이렇게 막 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유업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껏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들께서 말할 수 없는 너와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 주님께서 막 그 언약을 하실 때는요, 큰 복을 주실 때는요, 그 당대만 부른 게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들 막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눈치로나 아이들을 갖다 잘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데요, 이 정말에 왜 그들이 우리 스승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 본을 보여주는 우리 스승이라니까요. 아이들이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 그들이 보여준다니까요. 천진난만한 믿음을 통해서 보여준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뭐 계산적이에요. 계산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더 선별하고요. 다시 돌아보세요. 그 순전한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스승 같은 그런 그들. 그리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주께서 위탁한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우리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이 다 만나서 함께 이제 그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 자녀 신앙교육을 갖다가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교육은요, 원래 폼이 뭐냐? 가정에서 하는 게 가정에서요. 지금 이 현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부모인가? 그래도 늦지 않게 쫙 차를 타고 가서 탁 예배 시간 전에 5분 전에 딱 드랍시켜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난 베스트 부모지. 신앙교육을 다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픽업해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뭐 신앙교육이 없는 것입니다. 바쁘니까요. 또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 신앙교육의 그 원래 자리는 가정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앙교육은 가정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보내고 가정 철저하게 가정. 그래서 회당에 보내서 공동체 훈련을 하게 만들고 같이 예배케 하며 신앙교육의 출발과 그 풍성한 못자리는 어디냐? 가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외면했고, 이것을 우리가 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겼고, 지금 신앙교육하라고 아이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조차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이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면서 모든 관계관계, 부부관계 또는 모든 관계관계를 새롭게 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신 가정의 자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의 것을 확신시켜줘야 됩니다.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을 돌이켜볼 때 이 시간이 어떻게 회고되어야 되는가,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그 주님의 그 시간들이 어떻게 회고되는가, 신앙이 깊어지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요, 예배가 있었던 곳이요, 또 성전 예배를 사모했던 이 성전의 예배, 이 교회를 갖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가 바쁨 때문에 돌아보지 못했던 부부관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런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신앙의 시간으로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때 우리 많이 싸웠지? 이런 시간도 기억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애들 이거 막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잔소리가 더 많았지. 아이들도 그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때 집에 몇 개월 있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하는지, 아빠가 얼마나 귀찮은지, 저리 가! 이런 얘기만 듣고 그 시간이 기억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또다시 올지 몰라요. 가정을 회복하라,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라,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수많은 자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하는 그런 그 희생을 치르게 하시면서 가정을 다시 한번 살려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경제가, 또 우리를 떠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의 문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만 가정 하나는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주님께서 다시 돌려보낸 그 가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결론 또는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가족들과 천천히, 자녀들을 귀하게, 겸손히 천천히 귀하게, 누구 앞에? 하나님께 천천히 같이 가자고요. 식구들이요, 귀하고 귀하다 내 아들 딸들아,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의탁한 이 보물들, 우리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에, 또 특별히 이 큰 고통 가운데 가정으로만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아로 새겨지기를, 오늘의 말씀이 실천되기를, 오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